지금 북쪽에 이 역사상 가장 나쁜 왕과 왕비가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이 지금 그 무너지는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라 라못이라는 곳은 아람 왕의 왕국에 뺏겼는데 되찾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여러분 내용을 흐름을 좀 아시죠? 남쪽 유다의 왕이 올라왔을 때 잘 됐다. 저 아람 나라에 뺏긴 그 길라 라못은 그 갓 지파에 속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요단 동편에. 되찾자. 잘 됐다.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북쪽의 아합 왕이 누구하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마침 놀러 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아람 왕국을 치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왕은 무슨 사이인가요? 사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나 사돈 관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죠. 그러니까 사돈이니까 놀러 올 수 있죠. 여러분 북과 남이 친했습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 친하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친한 것은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잘 됐다. 우리 전쟁을 하자. 저 빼앗자라고 했더니 북이스라엘 아합보다는 남쪽 왕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졌죠. 뜻을 물어보자 그랬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 되는 예언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생계형 예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언자들이 아니라 생계형 예언자들입니다. 다들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왠지 모르게 여호사밧,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면이 있는 왕이거든요. 나중에는 좀 또 잘못됐지만 여호사밧 마음에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뭔가가 이상했어요. 믿음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건강한 영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꼬드겨도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강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딱 꼬집어서 성경에도 어떻게 그걸 분별해냈느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거짓 같다 저 사람은 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너무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왠지 느낌이 이상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훈련이 된 분들은 그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딱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산전수전 겪고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럴진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믿업지가 않은 거예요. 믿업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감각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곳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건 또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감각이 성경적이냐 이 교회는 저 사람은 성경적 관점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아부형이냐 그런 감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다 유목민적인 삶을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또 이 스테이트에서 저 나라로 그럴 때 목자들을 만날 텐데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허튼 소리 하면 허튼 소리 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허튼 소리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거나 무슨 업적을 이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있느냐, 성경적이냐. 그럼 성경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자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1c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상해서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한 게 누구죠? 미가야. 오늘 그 주인공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생계형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부드러운 압력이에요. 부드러운 압력. 다 이렇게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다 그냥 예스라고 하시라고.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 전쟁 나가서 이길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감지합니다. 그냥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해. 이런 거 있죠. 그냥 다 따라서 하는데 왜 너 혼자만 왜 그러느냐. 이런 압력을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용기를 못 냅니다.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찍히려고. 용기 못 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이슈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미가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무엇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눈썹도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신하도 보통 신하였겠습니까? 다 고자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미가야가 도착하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했죠.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반어법을 썼습니까? 조롱 섞인 말투 같은 거. 이것을 알아챘어요. 아합도. 나보러 가면 이긴다고 그러네. 솔직히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다고 한 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16절에 다시 물었죠.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극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안 들을 테니까 이제 비율을 맞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이 진짜를 얘기해봐 할 때, 얘기를 할 때 좀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인데요.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진실을.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를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왕.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곧 당신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합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은요. 배회하고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도 다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만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신하 몇 사람이 죽을 수는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백성은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림이 딱 나온 거예요. 자기가 본 이 예언, 환상을 딱 얘기한 거예요. 머리는 없고 그 따르는 양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머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악의 머리가 없고 오히려 몸들이 방황하는 편을 택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목자의 머리를 난 제거하겠다라는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고죠, 경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치를 떨고 무서워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사밧,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 늘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렇게 약간 빈정대듯이 나쁜 예언만 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심리인가요? 이것이 아합 왕은요 한두 번 이런 얘기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귀를 닫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또 이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반반 아니에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맞는지 틀린지 400명이 맞을 수도 있고, 솔직히 미가야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돼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요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아, 그냥 지옥 갈게. 그냥 아니 지옥 갈게. 뭐 뜨뜻하고 좋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그 반응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 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위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내 감정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진리냐가 아니라.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나한테 싫은 얘기라도 옳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 영적 두려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말이고, 기분 좋으면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미가야가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성할 줄 모르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22절에 그랬더니 거짓말이 되어서 모든 그 아합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한 영이 400명한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분신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참 희한합니다. 22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무엇을요? 작정. 네,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잘 모르시는가, 하나님의 거짓말의 창시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첫째, 1번 하나님은 세상의 왕좌 위의 왕좌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의 왕좌에 위에 있는 왕좌를 갖고 계세요. 왕좌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야가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 앞에서 당신들은 왕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로, 또 당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꼼짝 마라,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이 세계 위에 있는 하늘의 왕좌를 보았고, 그분이 시작하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층만 보이지만 미가야는 그 위에는 또 한 층을 본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가 일으킬 때 세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욥기도 그렇죠? 욥기도. 우리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지상에서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물이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고 명령을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어떤 천사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보호하고. 근데 여러분, 또 한편의 천사는요 무시무시해요. 우리는 무슨 서양의 그림을 통해서 아기 같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만 봤지만, 여러분, 예언서에 나와 있는 천사는요 어떻습니까? 끔찍한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분노의 대접을 쏟는 천사의 역할도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만사를 심리하고 관장하시며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큰 왕국들, 나라들, 민족들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나약한 어떤 할아버지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잘 우린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에게 접속이 된 이후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데요, 그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시켜 가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특별히 악한 자들을 몰락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축복을 주는 의인들에게 그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악한 자들을 몰락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의 역사들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사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괜히 나를 미워하고, 또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기후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인생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하는 영이 멸망시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 악의에 찬 거짓말하는 영이 아까 지금 등장했잖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들어가서 400명한테 들어가서 미혹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인간의 지성도 있고 비판적 능력도 있지만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냥. 미혹 당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데 빠져서 그냥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들이, 미혹을 당하면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악마가 인간들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면 악한 자를 쓰러뜨리는데 악한 영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악한 영을 쓰러뜨리는데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할,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데바사, 이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로마 군인을 사용한다거나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짓말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도 있죠. 욥기 12장.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고 하나님이 미혹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면 사탄의 괴계를 믿도록 미혹을, 헷갈리는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사울왕 같은 케이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사람 치료해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상담하면서도 그런 적도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요, 건강하고 잘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귀신 들린 적 없습니다. 어떨 때 있느냐? 굉장한 분노가 있고 자기의 그 아픈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욕심과 오만과 교만이 섞여 있을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크리스찬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했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의를 좋아해요. 안 좋다라고 얘기해도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이스트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쁜 거 주워 먹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 몸을 수술까지 했다고 쳐도 태어난 다음에 나쁜 거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입맛을 바꿔줘야 돼요, 입맛을.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발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영적 질병이 뭐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 또 한 가지는 완고함. 여러분, 누구든지 탐심과 완고함이 있으면요, 못 말립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그냥 여러 인생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해서 누군가 설득을 하면 그 마음을 이제 좀 바꾸면 그 사람 완고함이 없는 건데요. 탐심 있고 계속 넘어지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영이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오늘 본 환상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합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하늘의 세계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완고함에 대한 심판으로, 아합이 악하고 완고하죠.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어떻게 했느냐? 거짓 영에 그냥 속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또 더 깊이 얘기하면 완고한 고집과 탐심이 있다. 이미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짓된 영은 진실된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감각이 있다고요. 다 분별해냅니다. 분별해내도요. 내가 탐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좋아하면요. 엿들을 수 있고 옮겨올 수 있어요. 알지만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내가 혼동스럽고 막 시험 당한다 그러면요. 그때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내 감각을 새롭게, 그러니까 내 유리를 이 티슈로 닦아야 돼요. 다시.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내가 넘어진 부분들이, 흐려진 부분들이, 깨진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 더러운 걸 씻는, 목욕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반드시 밖에서 희생자를 찾습니다. 밖에서 미가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희생자를 찾습니다. 비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은, 죄는요 나와 하나님의 그 거짓의 영의 합작품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이 습관처럼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사람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그 벽을 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아픈 소리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것 같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표현 있죠. 요즘 뭐 뼈를 때리는 소리다 뭐, 그 얘기를 듣는 길이 어쩌면 내가 치유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실을 접합니다.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아주 가까운 친한 가족이 아니어서는요 진실을 얘기 못합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잖아요. 호랑이처럼. 그러니까 얘기 못합니다. 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이 진실을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의 배우자가 얘기해 주든지.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쓴소리지만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바꾼다면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만약에 안 바꾼다면 계속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사단의 이러한 내가 탐심을 내서 잡을까 말까 하는 것과 사탄은 나를 들어오려고 하는 것 사이의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한테 방어벽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어벽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옷으로 이렇게 두르시고 있다는 게 아세요? 크리스찬들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보호하신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잠언서 13장 6절에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호한다는 건 정말 프로텍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또 욥기 1장 8절에 10절에는 산울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울. 그 욥기에 보면 그것으로 너를, 산울은 뭐냐면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이 가시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울타리를 쫙 쳐서 보호하시는 보호벽이에요. 또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 이런 데서는 의의 흉배 이렇게 나오죠. 의의 흉배도 그 보호예요. 보호. 갑옷. 근데 이것을 뚫느냐 난 막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꾸 유인하는 것. 누가? 사탄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벽에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보호벽이 있는데 죄가 내 안에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로 들어오냐면요, 내 생각, 일단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의지, 그리고 특별히 감정으로 들어옵니다. 우울할 때, 증오, 죄책감, 또 몸으로도 올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부터 여러 가지를 하여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인체 내용하고 비슷해요. 들어오면, 우리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그거 싸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과 양심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면요, 죄가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분석하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걸 밀어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밀어내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라 그러죠. 갈등. 이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양심이 괴로워요. 괴로워요. 만약에 내가 양심이 괴로워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경찰관이 나이가 들어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태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두 가지는 뭐냐면 용서가 있고요. 용서.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내뱉어야 돼. 웬만하면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굳은 마음을 회개하고 또 특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분노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로 그것을 막아내는 현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한 1서에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제 더 어지럽힌 것들이 많아질 텐데, 기독교 원로이신 김명한 박사님이 그 영적 분별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째, 성경을 참된 영과 거짓된 영 분별하는 법을 이 책에서 요약하기를 5가지를 얘기한.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영이냐, 성경을. 어떤 분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인정하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만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냐.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이냐. 삼위일체가 여러분 잘못된 데서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몰몬교라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요, 여기 삼위일체 다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고 고백하느냐. 네 번째, 공교회를 인정하느냐. 교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식이건 그냥 두세 사람이 뭘 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제도예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단체도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안 중요하고 선교단체만 중요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여러분, 결혼이 아무리 싸움을 해도 결혼은 결혼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영이냐.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론이 나왔죠?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왔죠? 십자가와 부활이 나왔죠? 어떤 단체에서는 부활 잘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사랑만 얘기합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아니요. 학생이 공부하면 시험을 보죠. 시험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인데, 물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다 면제가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뜨린다, 분열시킨다. 하나님한테 어떤 혼을 다 받으려고 그럴지 무서워요. 여러분,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고요. 장로님도 타락할 수 있고요. 성도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공동체 교회는요,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전화하지 마, 난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할. 아니요, 이상한 영성이 돼요, 여러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 생각이 이러니 너 생각은 뭐니? 교제하면서 다듬어지고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네, 내 죄를 의식하고 늘 사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뭐 회개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내 죄를 또 발견하는 즉시 예수님의 피로, 그래야 또 빠지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영생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줄 아냐? 영생 때문에 믿죠. 뭘 때문에 믿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날보다 계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이 기준은 이 김영한 이 교수님 한 가지를 꼭 덧붙이는데요,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바가 인격적이고 선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 온전한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신뢰하셔도 돼요. 여러분, 신뢰하셔도 돼요. 요즘 많은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금리빨이 됐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옛날처럼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사도시대 영적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지속됩니다. 양상은 좀 달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두 가지 양쪽 극단이 있어요. 설탕 복음이 있고요. 설탕 복음은 뭐예요? 무조건 복 준다.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신다. 사랑한다. 은혜다. 설탕 복음이에요. 반대로 율법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또 이쪽 극단이에요. 양쪽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칼이 있고 칼집이 있으신 분이고요. 징계가 있고 안아줌이 있는 분이시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칼집이고요. 진리는 칼이에요. 심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시에 내 안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아는. 할아버지 앞에서 장난도 치지만 손자가 하나님의 또 엄한 목소리에는 순종할 줄도 아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